네, 오늘 2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가정인데 여러분이 지금 방에 집에 갓난 아이랑 단 둘이 있습니다.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었을 때 나는 어떤 것을 먼저 할까 한번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지금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은 매우 가야 되는데 아주 급한 상황이에요. 전화벨이 지금 또 울리고 있습니다. 또 초인종 밖에서 누가 벨을 눌리면서 집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욕조에 목욕물이 흘러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잠깐 그대로 두시면서 나는 어떤 것을 먼저 할까? 1, 2, 3, 4, 5번 중에서 한번 머릿속으로 몇 번이 먼저, 몇 번이 두 번째, 몇 번이 세 번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략적으로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가? 이제 이건 제가 실은 인터넷에서 찾은 심리 테스트예요. 뭐 정확하다 맞다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이 아기가 운다. 이걸 먼저 달래는 사람은 애정이 있다. 화장실이 매우 급한 거 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중요성이 있다. 전화벨이 울리고 있다. 이건 일에 대한 것이고요. 초인종 벨소리가 들린다. 친구에 대한 것. 욕조에 지금 목욕물이 넘쳐나고 있다. 돈에 대한 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의 대략적인 우선순위가 나오죠. 나는 무엇이 첫 번째고, 무엇이 두 번째고, 무엇이 세 번째고, 네 번째고, 다섯 번째. 무엇이 내 삶에서 의미가 있는가? 이 설문조사를 미국의 유명한 기관인 퓨 리서치에서 17개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온 결과의 내용들이 거의 비슷했어요. 17개국의 사람들 가운데 내 삶에서 중요한 것 첫 번째 우선순위는요 대부분이 가족이었습니다. 2등이 무엇이었냐면 일, 내 직업에 대한 것이었어요. 3등이 무엇이었냐면 친구, 인간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1등, 2등, 3등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1등이 뭔 줄 아십니까? 물질을 통한 풍요가 1등이었어요. 이게 좀 우리나라는 약간 달랐던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다양한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소중합니다. 이것을 먼저 하길 원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게 되면 설교의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될 때.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꿔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로 올려드릴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그의 선교팀의 우선순위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철두철미하게 기도였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봐야 될 것은 지금 이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 선교의 이 경로이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화면을 보시게 되면 11절에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이 섬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모드라게 섬에 가서 하루를 쉬었다가 그 다음날 다시 이동합니다. 네아폴리로 가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 보니까 빌립보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 빌립보가 어떠한 도시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첫 성이다. 이것은 가장 큰 도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대표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대표하고 있는 성이 바로 이 빌립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빌립보가 마게도냐를 대표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라는 도시는요 원래 작았던 동네입니다. BC 356년에 알렉산더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도시 이름을 바꿔요.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빌립 2세였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시가 커지게 돼요. 근데 이 로마 시대 때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 세계사에 보게 되면 스토리가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에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가 있죠. 보통 카이사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카이사르를 누가 죽입니까? 브루투스가 죽여요. 그리고는 이 나라 전체를 쉽게 말하면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이 브루투스가 카시우스 연합군과 한패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미 죽임당한 카이사르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연합군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두 팀이 전쟁을 벌여요. 최후의 일전이 어디서 발발하게 되냐면 바로 이 빌립보에서 빌립보 간지테스 계곡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되냐면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돼요. 브루투스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드디어 로마의 황제가 되게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황제가 된 다음에 빌립보를 특별 도시로 지정을 해요. 이 빌립보는 로마랑 똑같은 위치의 도시가 되게 됩니다. 면세 특권이 있어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혜택을 이 빌립보에게 사람들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퇴역 장군들은 은퇴한 다음에 빌립보에서 살길 원했어요. 로마랑 너무나도 흡사했고 너무나도 좋은 혜택이 많았고, 그러니까 문물이 엄청나게 발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많은 우상도 있었던, 사람들이 선호했던 큰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빌립보를 가보게 되면요, 유적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해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빌립보의 광장이라든지 뭐 극장이라든지 지금도 2000년 전의 것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까지 이렇게 있을 만큼 아주 엄청난 이런 지역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도시에 바울과 그의 팀이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도시에 방문하게 되면 어디를 먼저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프랑스 파리에, 영국의 런던에 가게 되었어요. 어디를 먼저 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동안에 마음속에 리스트 삼았던 핫플레이스, 여기를 먼저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디를 먼저 갈까요? 어디를 먼저 가게 되냐면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들은 기도 처소를 가장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이 바울은 선교를 할 때 보게 되면 항상 어디를 거점 삼았냐면 회당을 거점 삼았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장소이죠. 그런데 회당이 아닌 기도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 10명만 남자들 모이게 되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유대인 10명이 살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던 곳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처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강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바울과 그의 선교팀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을 찾지 않고 마게도냐, 유럽의 첫 번째 땅에 들어왔는데 이들의 마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명소가 아니에요. 다른 관광이 아닙니다. 쇼핑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소를 가장 먼저 찾았던 것, 이것이 이들의 강력한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가에 갔더니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유독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루디아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지금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루디아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4절 앞선 부분에 보게 되면 말을 듣고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듣고는 한 번 듣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듣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증거해 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렸고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늘 들음에서 나오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딴 생각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집중력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듣잖아요. 그 순간에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게 되면 유튜브 설교, 제가 했던 전의 설교를 다시 듣는 분들이 계세요. 또 듣고 또 듣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게 되면요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루디아에게 역사했던 모습이 바로 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많은 여인들이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유독 한 여인 루디아에게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왜요? 집중해서 간절히 사모해서 듣고 또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집 식구가 전체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주 옷감 장수였다고 나옵니다. 직무업이죠. 우리 김재신 장로님과 비슷한 비즈니스예요. 2000년 전에 이 자색옷, 이 자주옷, 이것은요 아무나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색깔 있는 옷 뭐 다 입고 교회 오셨지만 이 당시에는 이 색깔 있는 옷은요 왕족, 귀족,
그다음에 부자들만 입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고가의 옷을 판매하는, 이 직물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했다는 것은요, 이 루디아의 어떤 클래스가 매우 높았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위치가 높았고 그다음에 부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요? 바울이 기도에 있었을 때,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었을 때 생각지도 않은 이 빌립보의 이 부유했던 여성인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자기 집을 이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대여를 해줍니다. 어디 오갈 데 없을 터인데 저희 집에서 머무십시오라고 이렇게 주고 있어요. 이 루디아,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열매이죠. 덕분에 선교의 처소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울이 처음에 마게도니아 땅에 갔었을 때 막막했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도의 우선순위 가운데 있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한 여성이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믿음 가운데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에게 자기의 집을 오픈합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집이 보통 집이었겠습니까? 좋은 집이었겠죠. 이 좋은 집에 한 칸을 주는 거예요. 그냥 집만 좋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여건들, 요즘으로 말하면 5성급의 호텔을 제공해 주면서 여기서 편하게 쉬게끔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의 사역에 안정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가운데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좀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가 솔직히 잘 됩니까?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평안할 때, 형통할 때 기도가 잘 됩니까? 아니면 삶에 우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가 잘 됩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어떤 이 형편과 사정을 보게 되면요, 이제 여건들, 상황들이 너무나도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좀 집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평안하게 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환경을 보게 되면 참 좋은 환경입니다. 날씨가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저는 영하 10몇 도 떨어져서 오늘 교회 아무도 안 오실 줄 알고 정말 걱정했는데 제가 혼자 믿음이 없어가지고, 참 믿음이 훌륭하세요. 환경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집에서도 그냥 교회 굳이 올 필요 없이 옆에 살아도 유튜브로 그냥 새벽 예배 들을 수가 있어요. 수요 성경 집회 그냥 집에서 화면 켜놓고 보면 돼요. 얼마나 편안한 이런 모습입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잘 됩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잘 됩니까? 집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죠. 근데 왜 안 나오세요? 기도는요, 실은 아무 데서나 되질 않아요. 기도는요, 기도가 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교회라고 모든 교회가 또 기도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가 되는 곳이 따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루디아 집 얼마나 좋은 곳에 있습니까? 평안한 곳이죠. 기도의 장소도 하나 줬을 거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있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의 처소로 이동합니다. 기도의 장소로 가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기도하는 장소로 가야 됩니다. 집안에 머물러 계셔서는 안 돼요. 기도하는 곳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평안해져도 이 바울을 보게 되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안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의 장소를 따라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가 보통 여자아이가 아니에요. 아주 용한 아이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 점을 치는 이런 일을 했는데 귀신 가운데 있으니까 용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점 가본 분이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저한테 오세요. 제가 기도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어요. 귀신한테 홀려있는, 귀신의 지배를 받는 이런 점쟁이들은요 정확하죠. 왜냐하면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요. 이 여자아이가 그런 아이였습니다. 신분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 주인이 수익을 많이 얻었어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오는 가운데 이 여자아이가 바울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크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오늘 말씀 17절 보니까 이렇게 외쳤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아이가 바울과 실라의 존재를 인정할 만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게 되면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저를 자랑하고 다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계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목사를 자랑하는 것은 뭐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것이죠.
여러분이 저를 자랑해주면 매우 매우 좋아요. 저는 기쁩니다. 너무너무 행복한데 여러분이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청파동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는데 걔가 저를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침에 교회 출근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와, 청암교회 이정현 목사님이 출근하셨다, 능력의 종이다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퇴근할 때마다 그 귀신 들린 여자애가 동네방네 소문 크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동이 집을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표현이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1도 도움이 되지 않죠. 지금 쉽게 말하면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바울의 존재를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계속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직접 하루는 그 여자아이에게 외칩니다. 18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오니라. 한순간에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 그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기도가 우선순위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여인,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보았고 바로 건져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은요 바울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귀신이 없을까요? 있어요. 사탄 마귀의 역사는요 이 시대 동일합니다.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요 이 교회 안에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있고요, 사업터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요, 모든 데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귀신의 존재를 모르죠. 마귀의 역사를 모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귀신의 존재와 그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많은 부분을 보게 되면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힘들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꾸 부정적인 것을 심어주죠. 이게 마귀의 역사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강력하게 외칠 때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외칩니까? 그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니까. 여러분, 이 시대 마찬가지예요. 주의 이름을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사탄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바울의 선포로 인해서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빌립보에서 너무 유명한 아이였어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특별히 이 아이로 인해서 이 아이의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수많은 돈을 매일 갖다 바치다가 이 모든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는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의 신앙에 어려움이 언제 찾아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는 그 다음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여자아이의 주인이 이제 고소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손해를 보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지금 선교팀이 4명이에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그런데 바울과 실라만 끌려가고 있어요.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끌려가서 맞는 사람도 바울과 실라밖에 없어요. 4명이 있는데 왜 둘은 잡아가지 않고 둘만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바울과 실라만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둘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이 빌립보에는 반유대인 정서가 아주 컸던 이런 지방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로마에서 유대인 가운데 한 명이 쉽게 말하면 이 데모를 해요. 항거를 벌립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 이후에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에 대해서 반감이 아주 커지게 된 것이죠. 빌립보가 어떤 동네입니까? 거의 로마랑 흡사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지금 외모를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죠, 유대인인지. 이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소할 때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고소하지 않고 우리 도시를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고소하는데 유대인인 거예요. 딱 걸렸다. 그리고는 끌려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빴냐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도 않고 바로 끌려가서 집행관들에 의해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사람을 때리기 시작을 해요. 태장이죠. 사람의 위에를 다 벗긴 다음에 채찍으로 때립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때릴 때 39대를 때렸어요. 40대를 40대를 때리면 죽을까 봐 39대를 때렸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이 쳤다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이상을 때렸을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때리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게 한 다음에 이들을 감옥에 끌고 가게 됩니다.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들이 감옥 안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착고에 차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발에 착고가 차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착고가 무엇입니까? 큰 나무판이 있는데 이 동그라미로 된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다리를 넣고는 열쇠를 채우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죠. 뒤로 기댈 수가 없어요. 누울 수가 없어요. 지금 몸은 만신창입니다. 피투성이고 멍투성이에요. 그런데 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고통의 시간이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25절에 한밤중에, 우리로 말하면 자정쯤 된 거예요. 밤 늦은 시간에 끌려와서 지금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고는 지금 끌려와 있는 것이 한밤중에. 어떻게 보면 이 한밤중이라는 것은 중의적인 표현인데 바울과 실라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런 인생의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선교하러 지금 마게도냐에 왔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본인들은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과 일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두들겨 맞고 죽음의 목전까지 와 있는 그 순간, 그 어려움, 이게 바로 한밤중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어려운 한밤중이 지금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때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인생의 가장 고통의 순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죠. 가장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그 순간에도 기도해요. 왜요?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이니까요. 우리 같으면 기도가 될까요? 코로나 한 번씩은 다 걸려보셨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막 목이 아프고 고열이고, 여러분 그때 기도가 되던가요? 힘들죠.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도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 순간에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합니다. 왜요?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였기 때문에.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였기 때문에 다 죽어가도 기도한 것입니다. 실은 25절 이 문장을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찬송하다가 동사이고 기도하다는요 분사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이들은 기도하면서 찬송하였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보통 감옥에 끌려가게 되면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묶인 상태로 어떻게 됩니까? 빨리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요, 찬양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한밤중에 그 인생의 고난과 고충 가운데 이들이 했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이는 찬양이고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의 수준이죠. 우리 같으면 기도하기 어려웠던 그 순간이었고, 기도하더라도 내 개인적인 풀려남, 자유, 이게 기도 제목이었을 텐데 그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바울과 실라가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기도와 찬양 소리를 보니까 죄수들이 듣습니다. 25절에 죄수들이 듣더라 헬라어로 보니까 에파크로 아우마니, 이 단어는요 성경에 딱 여기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듣는 단어가 아니에요. 경청이죠. 듣고 또 듣는 거,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거.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다른 제수들이 모든 귀를 거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습니다. 왜 들었을까요?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순간에 저 사람들은 기도할까? 어떻게 저런 순간에 찬양할까? 그들의 모습이 감동이 되어서 이들이 감동 가운데 듣고 또 듣는 이 모습이 지금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는요 다른 사람들 들리게끔 큰 소리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좋아요. 중얼중얼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높은 수준에 있다면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 수준이 아니라면 기도할 때 반드시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에 대한 표현들이 등장하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부르짖으라예요. 부르짖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히 혼자서 있다 보면요, 잡념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죠. 기도에 집중이 안 됩니다. 금방 기도가 꺼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소리를 내면서 기도할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에 우리 이동일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장로님 어디 계시죠? 저 여기만 보다가 네, 뭐 이거 좋은 이야기니까 뭐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장로님께 허락받지는 않았는데 네, 눈빛으로 허락을 제가 맡았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집이 멋이잖아요. 집이 용인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용인 맞죠, 장로님? 기흥? 네. 용인에서 이제 뭐 교회를 뭐 매일 왔다 갔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장로님이 보기에는 젊어 보이지만 올해 연세가 84이에요. 집 앞에 교회 새벽 예배를 나가십니다. 장로님이 이제 평소 때 그냥 조용히 기도하셨고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이제 계속 설교 듣고 하는 가운데 좀 소리 내어서 기도를 해보자. 가서 그 조용한 교회에서 혼자 소리 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본토 사람들은 조용히 있는데 혼자 소리를 내어서, 그러니까 기도가 막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소리 내어서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간절함이 달라요.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 필요한 도움이 있는데 누가 지나가요. 그냥 혼자서 작은 소리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도와줄까요?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요, 큰 소리로 저 지금 제가 도움이 필요한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소리를 내어서 이야기할 때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은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우리 장로님께서 그날 크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간절함 가운데 기도가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 실은 올해까지만 우리 호산나하고 이제 안 하시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84세 서 있는 것 자체가 이건 은혜이고 이건 엄청나게 큰 우리에게 도전이 되잖아요. 근데 장로님께서 그렇게 크게 소리 내면서 기도하면서 목청이 튀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음이 오 나오는 거 이렇게. 장로님이 이제 결단해서 내년에도 해야겠다. 아멘. 저는 우리 호산나는요, 전부 다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만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찬양은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가야 되죠. 소리 내면서 기도할 때 마음속에 간절함, 또 역사들, 일하신들, 기도에 대한 집중력, 이 차이가 큰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소리 내면서 크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였죠. 여러분, 기도할 때요, 누굴 의식하지 마세요. 찬양할 때요, 누굴 의식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지도 마세요. 가끔 아직도 누가 기도할 때 새벽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주 영적으로 그 미흡한 수준입니다. 본당이 넓잖아요. 이 사람이 싫으면 옮기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남을 의식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진심으로 간절히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요. 찬양합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옥문이 열려요. 묶인 것이 다 풀어져 버립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보게 되면요, 구약의 특별히 기적은요,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 안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 누가 임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풀어버립니다. 자유케 만드십니다. 그 역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간수가 눈을 떠서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다 풀려져 있습니다. 나는 죽었네. 내일 아침 되면 사형당하겠다. 자결하자. 그 순간에 바울이 죽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구원에 이릅니까? 이때 3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전도를 하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언제 발생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그 한밤중에, 우리 같으면 기도하기 어려웠던 바로 그 순간에, 그 찰나에 기도의 우선순위 가운데 있었을 때, 큰 소리로 외치며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 옥문이 풀려지고 간수가 예수 믿고 그 가족 전체가 예수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삶의 무엇인가 달라짐을 원하십니까?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웅얼웅얼 자리에서 잠깐 그거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나오시라니까요.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유명한 선교사죠. 그렇게 많은 선교 일을 감당했는데 내가 일하려고 하면 그냥 내 스스로 일해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내가 기도 시작할 때, 기도의 우선순위가 될 때, 기도로 모든 초점을 맡길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길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기도의 자리로요. 기도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 놀라운 기적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한밤중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상속.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상속.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주님은 나의 산성. 이 시간 두 손 들고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오늘 또 내 삶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나가며 주님께 믿음으로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외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강력하게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쏟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오늘 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신 능력과 성령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신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백성들로 세워주셔서 기도할 때 사타마귀가 결박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자유케 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찾아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일을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여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시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오직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의 우선순위 삶에 하나님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기도 집중하는 주의 모습 주여 세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인생의 가장 캄캄한 한밤중이라도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족쇄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하며 기도의 우선순위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하심이 기도의 우선순위 살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